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 우리 구속에 관하여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3주일입니다. 제 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가 없는 신앙은 사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값싼 복음 그리고 쉬운 복음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영접 기도만 하면 그냥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쳐주고 마치 이 중세 시대 때 면죄부만 사면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매번 사람들은 교회에서 안에서 보면요, 계속 이걸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거짓말을 계속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항상 여기에 넘어갑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납득이 안 되던데 이렇게 하면은 그거 기독교가 될 수 있을까? 신학을 배우기 전에도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납득이. 근데 그런 거에 사람들이 동화되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뭐가 어때서 이거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신앙의 ABC는 사실은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회개에서 출발하는데 문제는 회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부터도 질문이 잘 안 나오고 있죠. 자,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던져봐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회개에 대한 그릇된 개념부터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한 그릇된 개념들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어서 뭐 그게 회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첫 번째로 회개는 후회나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를 자꾸 회개라고 생각하고 뉘우쳤으니까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단어가 다르잖아요. 단어가. 후회와 뉘우침은 다른 겁니다. 후회나 뉘우침은 회개하고 다릅니다. 회개 개념은 이제 뒤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그 징계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사울 왕이 그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맨날 후회해요. 맨날 후회해. 맨날 후회하는데 삶은 안 바꿔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맨날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어려움 딱 더하고 나면 맨날 후회하죠. 후회하는데 청개구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청개구리는 후회는 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개구리에 관한 그 일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정반대로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청구리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아무리 야단치고 아무리 잔소리하고 그래도 얘가 회개를 안 하니까 엄마가 나중에는 이제 죽을 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얘는 맨날 반대로 행동을 하니까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라 그러면 남쪽으로 가고 맨날 정반대로 행동하니까 그래 이제 내 묘도 산에다 묻지 않고 또 바닷가에다 묻겠지. 그래서 애한테 그런 거예요. 얘야 엄마가 죽으면 엄마를 그 바닷가 아니 그 강가에다가 묻어다오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뭐 너무 슬퍼하면서 어떻게 해요? 강가에다 묻어주잖아요. 자기가 이제 너무 후회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 강가에다 묻어주라는 얘기가 사실은 뭐예요? 산에다 묻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끝까지 끝까지 이게 그래서 결국 그래요. 뭐래요? 계속 울잖아요. 비만 오면. 요즘에는 안 오죠. 다 죽어서 그래요. 도시화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때는 맨날 울었어요. 비가 올 때 되면 시끄럽게 맨날. 예. 여러분 이게 후회가 회개는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맨날 후회만 했지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맨날 뉘우쳤대요. 잘못했어요. 뉘우쳤다고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도 후회하고 뉘우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자기가 뉘우치면서 어떻게 해요? 뉘우치면서 했던 것이 뭐냐? 은 20인가요? 30인가요? 그거를 제사장 그한테 돌려주면서 뉘우친 거 아니에요. 근데 뉘우쳤는데 뭘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죠.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사실은 그것 차이거든요. 베드로도 얼마나 그 후회할 만한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그랬죠. 근데 그랬지만 베드로는 후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는 회개로 돌아왔죠.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왔죠. 두 번째, 회개는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닙니다. 빌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빌기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맨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 목회하면서 진짜 맨날 우리 부모님 힘들게 만들었던 그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 진짜 말도 얼마나 그렇게 참 기분 나쁘게 참 잘하시는지.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 여자 집사님 때문에 맨날 상처를 입었었거든요. 맨날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 저녁 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죄를 알죠. 자기 죄를 아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맨날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 제가 보기엔 후련하다고 나오는 건지 그리고 나서 동일한 죄를 또 져요. 또 상처 주는 말 하고 또 그 행동을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도 속이 상하니까 아니 저 여집사는 도대체 왜 회개 기도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저렇게 회개 기도했으면 사실은 그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셨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비는 이 부분이 이게 회개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 고해성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고해성사는 내가 잘못했다. 이제 신부한테 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하고 나면 자기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면 이제 신부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뭐 이렇게 마술 같은 행동을 딱 하고 나면은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 그 어떤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직업이 뭐냐면 살인 청부업자예요. 살인 청부업자인데 이 사람은 항상 살인 청부업을 하러 이제 누군가를 암살하러 가기 전에 신부를 먼저 찾아갑니다. 내가 죄를 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죄 용서를 받고 가려고요. 좀 웃기지 않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 용서를 받을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 청부업자들은 내 목숨도 걸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내가 저 사람 죽이러 갔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부한테 먼저 가서 제가 또 누구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저 오늘 일하러 가는데요. 작업복 입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하러 가는데 그 사람을 제가 죽여야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부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마법과 같이 죄 용서 선언을 딱 하고 나면 가서 후련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면서 에이 뭐 또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뭐. 우리는 그러면서 그냥 후련하게, 그래서 소위 쿨하게 회개기도 하고 나서 후련하게는 마음 편하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선후 간의 차이일 뿐이죠. 아니 뭐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면 그만인데 뭐. 이래서 기독교는 자꾸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로, 고행이나 보석같이 스스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를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그냥 기분 확 상하게 해놓고 나서 미안하다는 말 하기엔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막 선물 줘요. 보석이죠. 알죠? 여러분, 이게 우리 본성에 참 잘 맞아요. 천주교의 보석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하고 나서 신부에게 얘기하게 되면 신부가 뭐 사회봉사, 두주일 뭐 그런 거라니 뭐 그런 죄에 상응하는 어떤 선행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선행을 통해서 죄가 상쇄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이제 보석교리라고 해요. 보석. 근데 이건요, 자기 공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기분 확 상하게 만들고 또는 맨날 그 잘못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좀 계면적으니까 뭐 해주고 이거로 그냥 무마시키고 덮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에이 뭐 그거래. 내가 요번에 대신에 오늘 내가 이제 밥 산다 진짜. 진짜 내가 건하게 밥 산다. 밥을 안 먹어도 좋으니까 사람 속을 뒤집어 놓지만 말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밥 사면서 그걸 무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상사 있으면 진짜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가겠죠. 예. 문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천주교의 이런 교리가 우리한테 굉장히 잘 들어오냐면 이게 우리 본성에 이렇게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죄고요, 선행은 선행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근데 다른 얘기인데 우리는 이게 상쇄가 가능할 거라 자꾸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거짓 교리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 그럼 옛사람이란 뭐냐? 첫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말하고요, 새사람이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옛 삶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옛 삶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이 행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도 떠나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참된 회개가 뭡니까? 옛 삶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옛 삶에 대해서 장사 지낸 거예요. 장사 지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쪽으로 이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남자들이 이제 군 생활하고 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군 생활 지긋지긋하니까 군대 제대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부대 방향으로는 소변도 안 보겠다. 그 정도 지긋지긋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죠. 근데 이런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들이나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항상 말로서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이런 거죠. 그쪽 방향으로 소변도 보기 싫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미안해야 돼요. 미안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깨 툭 치면서 야, 이번에 내가 밥 살 테니까 기분 풀어. 그 문제가 아니라 기분을 푸느냐.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좀 알아요. 사람이 쪼잔하게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냥 딱 풀지.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처 준 사람이야 상처를 안 받았으니까 쿨하죠. 상처받은 사람은요, 이게 무슨 쪼잔이냐 쿨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를 준 사람이 그런 얘기할 때는 진짜 상처 주고 싶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상처를 준 사람은 저 대범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은 마치 소심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건, 이거는 2차 가해 아닙니까? 그죠? 2차 가해죠. 이거 너무 한 소린가? 아니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는 그런 말로 더 이상 그 형제를 또는 그 지체를 내가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물론 그런 마음 가져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잘못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넘어지는 것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는 식으로 넘어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 근데 그 새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 자꾸 이제 이상한 부흥 강사라든지 좀 신학적으로 좀 부족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아?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느냐 못 사느냐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은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게 되어지는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안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된 가르침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항상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추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온전할 수 없을까? 더 거룩할 수 없을까?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서 저한테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관한 욕심이 제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더 온전한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을까? 더 온전한, 더 깊이 있는 그런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을까? 그거에 대한 욕심이 굉장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것에 대한 열망으로 살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하도 열정이 앞서는 바람에 저를 이제 가이드해주는 멘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관상기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이제 수준 높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관상기도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관상기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또 그 한동안 몰입했던 관상기도가 뭐였냐면 프레어 자깅이라고 하는 거를 조윤기 목사님이 또 만들었어요. 프레어 자깅. 그 이제 성막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 근데 저는 그게 관상기도인지 몽상기도인지 저는 그런 거 뭐 누구한테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그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4차원 영성 뭐 그런 것도 뭐 책도 보면서 기도를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20대 때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뭐 기도의 대가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기도의 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법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다 관상기도예요. 그런 게 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뭐냐면 더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망. 근데 그것이 단순히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인 온전함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그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거룩,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을 다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다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의 온전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함.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요즘 영성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 이방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이란 말보다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 소위 굳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도덕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부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 장풍 쏘고 기적 행하고 사람 넘어뜨리고 뭐 예언하고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좀 계속 지금 PPT를 또 만들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만드는 주제 나중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또 한번 선을 또 보여야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고 하는 신본주의 vs 인본주의 뭐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어요. 이 창세기 때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계속 대립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가? 그를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뭐 그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가지고 종교 개혁해 가지고서 이제 지금까지 그 역사를 쭉 다루면서 이 인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가에 관한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본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럼 당연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회개의 본질이거든요. 그냥 천당 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닮고 싶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더 온전히 어떻게 그분의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열망과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기업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찬송시를 그렇게 쓸 때는요. 과장으로 쓴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한 거죠. 교회가 계속 그걸 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 새 생명은 이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89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 되게 좀 피상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잘 구분하려면 그 시금석은 이겁니다. 나는 성경의 말씀이 그냥
피상적으로 여겨지는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여겨지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성경을 읽는가, 아니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그냥 뭐 지식이나 쌓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하는 건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고민 또 궁금한 게 그거 아닙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냥 죽었나 보지 뭐. 죽었나 보지 뭐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학문적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수신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경을 어떻게 좀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까? 마치 공자나 맹자가 자기의 깨달은 거 하나씩 적어서 뭐 논어가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적은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적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부터가 어떠냐면 추상적이거든요. 그렇죠,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딱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뭔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전달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혼자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 주관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주로 이 불교나 그러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뭡니까, 유교 같은 경전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성경도 자기의 깨달음을 쓴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성경은 깨달음이 아니라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이 깨달음의 종교 같은 경우는요, 이걸 이해하려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에서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말을 할 때는 그 수신자, 이거 편지거든요. 편지. 수신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린 고민해야죠. 그럼 옛사람이 죽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죽는다는 말. 청교도들은 이걸 이제 mortification이라고 해서 이 죄 죽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청교도 교리 중에 이제 mortification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고 BBQ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BBQcation 하는 그 얘기했는데, 죄 죽임 또는 살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죽이고 우리의 거룩을 살리는 것. 근데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민되는 게 이건 아닌가요? 여러분 거듭나고 나면 여러분이 나도 빨리 거듭났으면 좋겠다 막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거듭나고 나면 죄를 안 짓게 되는 천사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거듭나고 나서도요, 죄를 또 져요. 단편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해 가지고서 막 그랬잖아요. 몹쓸 짓을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그 몹쓸 짓을 할 때 그럼 베드로는 거듭나지 않았나요? 그때 거듭났을 때요. 거듭난 상태였는데 예수님 배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거로 끝났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갈라디아에서 또 이 짓을 해요. 그죠?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방인하고 베드로가 막 얘기를 나누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싹 숨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방인들하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유대인들한테 보이지 않으려고요. 그랬다가 갓신이 bin 바울한테 완전히 망신당하잖아요. 네가 그래가지고 말이야, 네가 사도 중에 그 1등 제자라고 할 수 있겠냐 하면서 막 야단을 맞잖아요. 그죠? 그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거듭나도 그래요. 그럼 도대체 죽었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게 도대체 여러분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진짜 힘을 잃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끊임없이 육체의 본성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법이고 하나는 속사람의 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육체의 법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나를 죄 가운데로 계속 끌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전히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나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끌어당긴다니까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차이가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죄를 즐길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즐길 수 없게 됐다는 거.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어디 막 놀러 다니고, 그건 뭐라 그랬죠? 나이트 클럽이라 하나요? 그런 데 가서 클럽 가서 막 흔들고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거죠. 친구들하고 또 갔는데 왜 재미가 없지? 왜 재미가 없지? 그런 거죠. 옛적 삶으로 소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 삶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넌 존재라는 거예요. 옛적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막힌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옛날처럼 재미가 없어요. 죄 짓는 삶,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자꾸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도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뭔가 마음이 휑하고 영적으로 좀 디프레스 되고 그러면 옛날 습관 또 나오잖아요. 그냥 이게 담배나 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은혜 받기 이전에 경건하게 큰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 생활할 때도요 죄에 대한 미혹이 최소화돼요. 거듭났다고 해서 죄에 대한 그 유혹이 딱 끊어지느냐? 그렇지 않고요.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그것이 나한테 별로 미혹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항상 충만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고 또는 기도 생활 좀 약해지고 또는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저항력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옛날 습관에 대한 옛날 죄된 삶에 대한 향수 같은 것처럼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아이들이 거듭나기 전에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자연인의 삶을 즐기는 법을 가르치지 그걸 경험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도박을 배웠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된 걸 배웠다거나 죄 짓는 걸 배웠다지 막 그랬을 때 거듭나면 다 없어져요. 거듭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되면 다시 그 향수가 또 떠올라요. 향수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때 옛날에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놀던 그때가 참 아련한 마치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넘어져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이 거듭나지 않아서 범했습니까?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경건하게 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죄에 대한 인식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준 것 이전에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 죄로 인해서 가장 불쾌하게 한 대상을 사람이라고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에요. 회개의 가장 첫 번째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것,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에 대해서 피해 끼친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안 느꼈다는 것 아닌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윤리와 도덕에 관한 문제예요. 윤리와 도덕을 나누면 이런 게 굉장히 쉽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도덕이 어떤 윤리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도덕이 어떤 윤리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도덕이 나오게 되어진 윤리의 근거예요. 굉장히 이건 십계명에 부합하죠. 그렇죠?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웃에게 해를 끼친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다윗이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관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바뀌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가 먼저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이 개념이 잘 안 쓴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정직한데 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부지런한데 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그래도 강직한데 뭐 우리 외삼촌들이 좀 그래요. 굉장히 강직하거든요. 굉장히 강직해요. 굉장히 정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를 도덕의 종교라고 제가 생각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 윤리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이 나오는 윤리적 근거가 그들하고 다르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도덕적이잖아요, 그 사람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도덕적인 것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죠. 자기의. 그것이 그들의 윤리의 근거예요. 자존심. 사실은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저 굉장히 도덕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풍토에서 자랐으니까.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기 때문에 저는 진짜 굉장히 도덕적으로 자랐어요. 거짓말도 할 줄 몰랐고, 그리고 욕도 한마디 할 줄 몰랐고, 뭐 그랬어요. 싸움은 필요할 때만 어쩌다 한 번씩 하고, 뭐 그런. 어떻게 싸움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아니 뭐 오해하고 하지 말고 드세요. 근데 이 도덕의 문제가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면 내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부도덕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칭찬받는 것이 내 도덕의 근거였죠. 그것이 일종의 저의 윤리였으니까 칭찬받는 거.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도덕적 근거는 어디서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죠.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윤리와 도덕이 그런 도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라고 했을 때 그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돼요. 윤리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에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것에서 그 다음에 도덕성에 나와야 되죠.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거짓말을 안 하게 됐다. 그러니까 회개했다. 근데 그럼 묻는 거죠. 또 이렇게 물으면 기분 나쁜데. 그 거짓말을 왜 안 하게 됐는데? 이건 이제 사실 뭘 물어보냐? 윤리적 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윤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제 거짓말을 하니까 남들한테 피해를 끼쳐서 안 되겠더라고. 아, 단순히 그거야? 아, 그럼 거기서부터 뭘 원해?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어? 아, 그냥 하나님도 뭐 싫어하시겠지. 그거는 궁극적인 차원에서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회개를 쳐주지가 않아요. 회개의 궁극적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윤리적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는 이 윤리적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효자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효자됨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런 분도 뭐 대표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 또 이순신 장군 얘기했는데, 이순신 장군 자꾸 얘기해서 저도 좀 죄송해요. 제가 저하고 약간 그래도 약간은 좀 관계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도덕적이라고 해서 그분이 천국 가겠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도덕이 나오게 되어지는 윤리적 문제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순신이고 삼순신이고 관계없이 그분이 정말 구원받는 그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도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만이 진짜 구원 얻는 회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의 도덕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에 의해 죄와 죄가 아님을 규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진정한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는지를 알 수 있죠. 이게 도덕적인, 이게 부도덕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실제로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사람은 죄와 싸우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과 죄와 싸우는 건 별개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절제하는 그런 문제는 내가 죄라고 하는 그 본질과 싸우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내 의라고 하는 또 다른 죄를 강화시키기 위해 도덕적으로 산다면 이건 죄와 싸우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죄를 짓기 위해 다른 죄를 안 짓는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이 도덕성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는 문제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계명을 범하는 쪽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남들에게 도덕적으로 어떻게 비춰질까에 관한 이런 문제들하고 관련이 맺는 거죠.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며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슬퍼하는 감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의 도덕적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끼는 감정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에 관한 문제가 목사가 어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 안에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을 잡고 내가 만든 그 기준 안에서 성도들이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고 분노하시는 걸 내가 감지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들은 얼마나 신학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곡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종교적 예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예배에 참여하는 방식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왜 참여합니까? 예배 참석 안 하면 이게 하나의 의무니까? 그리고 예배 참석 안 하면 김 목사가 정지하니까? 저 정지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죠. 일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이제는 내가 기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윤리죠. 이것이 우리의 윤리예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도덕이 나오는데 그 도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윤리가 있다 보니까 그 도덕이 의무적으로 그 도덕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죠. 도덕성이요. 그걸 우리는 도덕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서 죄의 죄됨을 인식하고 슬퍼하면서 우리는 출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죠. 사회적 분위기나 규율이 죄라고 규정하는 윤리의식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실제적 인식에서 나오는 것, 회개 시작은 이제 여기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대하는 회개죠. 그 다음으로 이제 회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더욱더 미워하는 것. 근데 이 미워하는 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그렇죠? 근데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경건의 깊이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경건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점점 더 혐오스러워져 가는데, 이 죄에 대해서 내가 경건이 무너지면 죄에 대한 혐오감도 아무리 중생했어도요 좀 둔감해져 갑니다. 둔감해져 가요. 점점. 이 둔감해져 간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과거에 중학교 때죠. 제가 9월 중학교 다닐 때 항상 돌아오면서 했던 그 기억이 나니까, 이제 학교를 이제 걸어서 이제 통학을 하니까 한 40분 정도 거리를 통학을 하거든요. 걸어서. 근데 올 때 되면 항상 딴짓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나무의 이파리에서 그 뭐죠? 벌레들 막 이렇게 이파리 먹는 거 보면 그거 구경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쓸데없이 시간 때우다가. 아무 생각 없죠.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나무를 보는데 거기에 송충이들이 엄청 많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한번 집에 데리고 가서 한번 키워볼까? 그래서 이파리째 통째로 해가지고서 송충이를 담아가지고 몇 마리 담아서 키웠어요. 송충이가 어때요? 징그럽죠? 징그럽죠? 처음에만 징그러워요. 점점 익숙해져 가요. 점점. 맨날 보니까 좀 익숙해지니까 처음엔 징그러워도 한번 키워보고 싶네. 그러다가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귀여운 맛이 있어요. 뭐 이렇게 굉장히 귀엽게 먹어요. 걔들이 이파리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수직으로도 먹고 막 그래요. 아, 귀엽구나.
그래서 샤넬 뚜껑을 열어가지고 기오니까 가까다 한두 번씩 쓰다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손 위에 잠깐 올려놓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는 거죠. 죄에 대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냥 항상 혐오스러울 것 같죠. 어느 정도까지는 혐오스러움이 항상 유지가 돼요. 근데 경건이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도요, 점점 이게 무감각해져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죠.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죄와 하나가 돼서 같이 즐깁니다. 근데 중생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내가 즐기고 있는데 영혼은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근데 죄에 일종의 중독된 상태처럼 돼버려 가는 거죠. 죄에 종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 죄를 질 때는 전인격이 즐겁게 죄를 지는데 이제는 옛적 삶으로 돌아가서 도박도 하고 옛적 행동을 하는데 이게 즐겁지가 않으면서 지옥같이 느끼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도록 구원받은 존재.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송충이를 미워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 저는 끝까지 가고 싶었거든요. 얘를 키워서 얘가 번데기가 되는 걸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번데기가 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됐더라고요. 아니 어떤 과정으로 번데기가 되는지 보고 싶었는데 밤새 지 혼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허당했죠. 근데 우리의 죄에 관한 문제는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즐길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 이것은 의무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조명과 새롭게 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간혹 자연인에게도 이런 회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니느웨 성 사람들 회개, 전인격적 회개가 나왔죠.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회개를 외쳤더니 니느웨가 어딘지 알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쫄딱 망하기 원한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거죠. 저보고 너 북경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 그런 거죠. 안 전하고 싶은데요. 제가 거기서 전하면은 중국 사람들 다 회개해서 살 텐데요. 저 안 가요. 저 안 가고 싶어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다 회개하고. 어떤 식으로 회개했냐?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왕부터 모든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더라도 니느웨의 심판을 뒤로 미루셨죠. 자, 근데 아합도 그랬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합이 이 말씀 보면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주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합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에게 이 징계를 뒤로 미루셨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회개가 가능해요.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중생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 민족적 회개가 가능할까요? 한 교회가 어떻게 다 회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회개가 가능해요. 근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한 회개와 일시적 회개의 차이는 지속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니느웨나 아합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것을 혐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요. 근데 그 회개가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만 잠깐 회개로 반응했다가 다시 그 죄로 다시 돌아갑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죠? 돼지가 몸을 깨끗이 씻고 다시 이 웅덩이에 들어가서 몸을 더럽히는 것처럼 다시 그렇게 되는 거죠. 일시적일 뿐 전생애적인 회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95개 조항의 맨 첫 번째로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전파했을 때 그분은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루터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술 담배 끊고 내가 이제는 조폭 생활 내가 접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생애 전반적인 모든 회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의 연속선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일시가 되는 거예요. 일시. 여러분들 우리 그런 사람들 간혹가다 보잖아요. 막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딱 회심한 것 같은데 예적 성품은 다시 돌아가요. 그건 회심 아닙니다. 일시적인 회심이에요. 일시적인 회심.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예배에 왔는데 뒤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분한테 잠깐 얘기를 할까 하다가 다음 주에도 오시나 한번 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그 로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네, 로이 존스 목사님. 로이 존스 목사님 손을 딱 잡고서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회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갔다는 거죠. 그 다음 주에 안 왔대요. 그 얘기는 일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회심은 지속성 안에서 그것이 일시적인 회심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회심인지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까? 왕년에는 저도 그랬는데 왕년 얘기할 때 이미 여러분 끝난 겁니다. 신앙은 왕년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예요. 현재. 지금도 내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내가 변화되는 과정 안에 있고 지금도 계속 내가 회개의 과정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90문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요리문답은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첫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새 사람 된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진정한 회개의 중요성 그리고 회개의 목표가 뭡니까? 새로운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옛적 삶에서 즐거움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거죠. 제가 사촌 누님하고 교회 다니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런 얘기예요. 누님, 예수 믿는 거 재밌습니까? 예수를 재미로 믿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재미로 믿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이게 재미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어감이 그렇긴 한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의무적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즐겁고 행복해서 믿는 겁니다. 근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당은 가야겠고 예수 믿는 건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그냥
주일날 낮 예배만 한 번은 참석하고 그러면 천당 난 천당 그냥 뭐 한쪽 구탱이에 앉아서 그냥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구탱이가 아니라 화장실 가서 앉을 자리도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근데 고달픈데 기뻐요. 고달픈데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새 생명이 있어요. 그걸 뭐래? 그걸 신비라고 얘기하죠.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행복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이전에는 죄 안에서 즐거움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즐거운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렇죠? 두 번째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여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도 진정한 회개는 의무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죄와 싸우되 적극적으로 싸우며 선을 행하되 사랑과 기쁨으로 선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우되 지혜를 짜내고 모든 힘을 기울여서 그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 수도 없이 죄에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맨날 동일한 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니 맨날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싸우는 걸 포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넘어지게 하시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룩해져 가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잃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권투 선수가 그 링에 올라와서 스파링을 하면서 맨날 얻어 터지고 내려와요. 얻어 터지고. 난 안 되나 봐요. 저는 맨날 얻어 터져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다. 거기서 가능성이 있고 거기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의무적으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 91문. 그러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 다 계속 보면은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선행이란 무엇인가? 참된 믿음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율법 백날 지켜도 선행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뭘 선행이라고 생각하죠? 사람의 계명에 근거해서 뭔가 행하는 것. 자,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91문에서 다루는 선행이란 무엇인가? 이는 선행의 개념이 세상 윤리에서 규정하는 것과 성경의 윤리가 규정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원리, 출처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거금에 그 1,000만 원을 딱 준 거예요. 1,000만 원을 줬는데 1,000만 원을 준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1,000만 원을 줘서 저 사람을 돈으로 나의 노예로 삼으려고 그랬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준 것이 이것이 선행입니까? 악행이 되는 겁니까?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악행이죠. 그 잘못된 동기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1,000,000원을 주는데, 똑같은 1,000,000원을 주는데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1,000,000원을 줬다면 그것은 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윤리, 성경의 윤리에서는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1,000,000원을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천사의 말 아무리 해보십시오. 아무리 착하게 교양스럽게 막 얘기하고 정말 보듬어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행이 아니에요. 길거리 다니는 뭐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고 해서 그것이 선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요리문답에서 얘기하는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뭐예요? 참된 믿음으로 해야 돼요. 가짜 믿음 말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랑으로 하는 것만 선행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만이 선행이다. 이런 가르침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죠?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의 핵심은 믿음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행은 여러분들의 선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행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일 때라야만 선행입니다. 근데 이게 말귀를 잘 알아듣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의 차이가 도대체 뭔가? 그 차이가 뭐로 나타나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받아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 선을 행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서 구제를 한다고 하고 자기를 불 가운데 내어준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꽝이다?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다. 첫째, 믿음 없는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어떤 것도 선행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믿음 없는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선행은 사랑이 있어야 하며 사랑이 없는 어떤 행위도 참된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의무적인 선행은 선행이 아닙니다. 둘째, 믿음 없는 선행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은 뭐예요? 온전한 것만 원하죠. 근데 그 온전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해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 온전함은 항상 어디서 찾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선행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만. 그렇죠? 믿음에서만. 그 온전함과 관련해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온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규정하시죠? 네,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은요, 그 여자의 인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만이 온전해요.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셋째, 믿음 없는 선행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윤리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그것이 선행이 되려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윤리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넷째, 믿음 없는 사랑은 철저히 자기중심적 사랑에 기초하여 나오기 때문에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다 악에 기초합니다.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대부분 정면 충돌 같이 딱 하게 되면 주로 어느 쪽 사람이 죽는다는지 여러분 얘기 들었습니까? 보조석 쪽 사람이 죽는다랍니다. 보조석에 앉은 사람. 왜냐하면 딱 부딪힐 때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꺾는데, 핸들을 꺾으면서 항상 주로 보조석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짜부대서 죽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인간의 존재는 반사적으로 어떤 상황을 딱 처하면 자기 보호부터 먼저 가는구나. 그래. 근데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왜냐면 하다 보니까 돌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간 인간의 존재는 본성적으로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행한 것만이 참된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회개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회개를 얘기하고 무엇으로 끝냈냐면 선행으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회개는 결국 어디까지 가야 참된 회개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선행이 나와요. 근데 그 선행이 어떤 선행이냐? 믿음으로 하는 선행이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하는 선행은 어떤 선행이냐?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진 것.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리고 그 회개야말로 구원 얻는 회개다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거하며 날마다 회개를 지속적으로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코앞입니다.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